묵상기도 하심으로 설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인재와 영광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시노라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느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먼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또 이단 사상에 빠지고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장 4절의 신화는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족보는 유대주의를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져 가던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족보에 또 잘못된 신화에 빠져서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교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왜 교리를 흔들어 놓았습니까? 그 다음 자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격.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교리와 자격을 강조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 부르심, 또 은혜, 또 평강, 긍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고 조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복음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신화와 잘못된 족보에 창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는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변론을 낸다 그랬는데 이 말은 논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르고 오히려 논쟁을 벌이고 다툼과 어떤 싸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 율법이 선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언제 선하냐?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될 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때묻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면서 헝클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따르게 되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죠. 죄인들을 위해서 세웠는데 어느 정도의 죄인들을 위해서 세웠느냐? 9절에 보니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율법이 복음을 따르게 될 때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니, 이 악행도 심각하지만 이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까지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4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꾼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같은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과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리고 역으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벅찬 사랑과 은혜의 감격 속에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의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 5절에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선한 양심이 필요하고요, 또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구원을 받은 이유를 알고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16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
무슨 본이 되게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문맥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긍휼을 입은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오래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셨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일찍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하는 이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후에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저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일꾼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저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악한데,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저기 아까 우리가 9절과 10절에 봤잖아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드러낼 건 뭐죠? 우리의 경건과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자,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 얻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시고 그런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경건과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버리고 착한 양심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위로부터 모든 것이 임한다고 했죠. 믿음, 구원, 은혜, 사랑 모든 것이 위로부터 임했는데 그런데 아까 1장 4절에 신화에 빠지게 되고 족보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율법의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자꾸 논쟁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착한 양심을 잃어버려요. 바보같이. 자꾸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 믿음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왜 선한 것이죠? 선한 그 양심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무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의식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착한 양심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예언을 따라 예언은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저 세상의 거짓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거짓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어도요, 온전히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도 자꾸 다른 신화와 또 다른 율법과 다른 이 족보가 다른 족보에 대한 의식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은혜의 간격 속에 살아가고 또 악한 교훈을 분별하고 그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비방자와 박해자와 포행자였음에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고 감사하며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이루고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